2024년 2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큐티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입니다. 저는 편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90년대의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당시 중고등학생들의 머리는 대부분 스포츠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거나 머리를 장발로 기르면 불량 학생처럼 여겨졌습니다. 흔히 날라리라고 하죠. 염색하고 귀걸이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날라리 이렇게 인식되던 시대입니다. 그런 편견은 저에게도 있어서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과는 만남을 좀 꺼리게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한 친한 친구가 그런 친구를 데려왔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저는 평소라면 아마 그 친구를 제가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친한 친구가 데리고 오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같이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본 그 염색하고 귀걸이 했던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훌륭했고 생각도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편견이 심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편견 없이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저를 좀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편견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세리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나름 근거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며 무거운 세금을 먹이고 자신의 부를 쌓아 올리는 세리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편견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할 대상 중 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세리들을 볼 때 좋은 얼굴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는 나름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 뭐라고 하지 못했겠지만 뒤에서는 욕했을 겁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리하면 모두 돈만 밝히고 권력에 빌붙어 사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14절에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있으면 세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레이의 모습을 보면 세리에 대한 편견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돈만 알고 권력에 빌붙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불러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편견대로라면 허름한 예수님을 보며 따르지 않을 겁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이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그 편견을 깹니다. 병자가 의사를 찾아가야 하듯이 의사가 병자를 고쳐야 하듯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래서 레이를 불렀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의미들이 13절로 17절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편견 없이 죄인을 불러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사람을 향한 편견에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죄인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도 편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모습에서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볼 때 종교인은 당연히 금식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이들의 편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합니까? 이거입니다. 이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편견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안수해도 되는데 성도는 안수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목회자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회자들도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편견이 가득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안 좋은 거고, 또 새벽 예배 때 기도해야 더 잘 들어주고, 그런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지적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점차 율법주의로 변해갑니다. 신앙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자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편견에서 우리는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이 더욱 가득했던 모습이 23절로 28절에서 더욱더 드러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신경을 쓰니 길을 가기 위해 이삭을 자르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쉬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쉼 없이 일했던 이집트와는 달리 쉼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지만 일하지 말라에만 꽂힌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점점 편견에 사로잡힌 날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길을 내기 위해 혹은 먹기 위해 자르는 이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폐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런 식이면 다윗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냐? 너희들 놀리면 다윗도 문제가 되지 않냐? 네. 율법주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27절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22절에서 유명한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대는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생각하고 산다면 편견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편견을 이겨내고 죄인이 회개하고 사람이 회복되는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어쩌면 우리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종교 생활에 가득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편견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며 그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